말씀 함께 봅니다. 말씀은요, 열왕기하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구약성경 571페이지, 572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에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셨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문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 열왕기하 7장의 내용은요, 앞선 열왕기하 6장의 내용에 연속되는 이야기입니다. 6장에서요 아람왕 벳하단이 대군을 모아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포위하게 되시오.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는요 이 아람 군대에 맞설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은 성의 문을 걸어 잠고요 그 성 안에서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요 성 안에는 점차 먹을 것들이 떨어지죠. 물과 곡식이 떨어지게 되면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른들끼리 서로 자기 자식들을 내어놓아 하루는 이 집의 자식을 잡아 삶아 먹고 다음 날은 저 집의 자식 잡아 삶아 먹기 시작했던 겁니다.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이것이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성읍 안에서는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 결코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 자식 잡는 세상, 자식 잡아먹는 세상이 되는 비극과 참상이 벌어진 겁니다. 자식 잡는 세상, 이것보다 더 비극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위에 벌어지는 사건이 더욱 가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은요 이 모든 참상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면서요 선지자 엘리사를 잡아서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 비극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평안할 때 형통을 누릴 때는요 그 평안과 형통이 내 능력으로 인함이다.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고백하며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극적인 참상을 맞게 되니요 모든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로 쏟아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비극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한다면 어찌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선지자 엘리사를 잡아서 죽이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엘리사를 모셔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나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겁니다. 그럼요, 문제가 크면 클수록요, 하나님을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요, 문제가 크면 클수록 이상하게도 제일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집니다. 아담과 하와처럼요,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합니다. 문제를 내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 해결한 후에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나오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더욱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 합니다. 저는 지금의 팬데믹 사태가 딱 그 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팬데믹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면, 이 어려움이 다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께 나오겠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평안할 때, 형통할 때, 여유가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여가 생활이나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겁니다. 아버지 아합이 가뭄과 기근이 일자 어찌하나요?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요, 그의 아들 여호람도요, 엘리야의 우리 스승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를 잡아 죽이겠다면서요,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곳으로 군대를 보냅니다. 아람 군대에 맞설 군대도 부족한 판국에, 엘리사를 모시고 와도 부족한 힘겨운 시국에 지도자라는 사람이 이러고 있으니 나라와 민족이 비극적인 참상을 맞고 있는 겁니다. 자식 잡는 세상이 되는 거지요. 엘리사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이 여호람의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에게 말씀을 주시죠. 엘리사의 목을 베려고 찾아온 군대 장관에게요, 하나님 이런 계시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이기도 하지요.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 세겔의 밀가루와 보리를 매매한다는 말은 풀어 말하면요, 1달러의 밀가루와 보리를 풍족하게 싸서 먹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요, 자식 잡아먹는 판국에 오랜 시일도 아닌 바로 내일 아침이면 밀가루와 보리가 차고 넘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라면 이 말을 과연 믿으시겠습니까? 믿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요. 현실로 보자면 이거 믿는 것 어려운 것 사실입니다. 군대 장관이 그러했지요. 2절 말씀에 보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에게 반문하기를요,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을 불신하고 조롱하지요. 그의 불신과 조롱에 엘리사가 그 장관에게 무서운 예언을 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일이 어떻게 전개됩니까? 그날 밤 해질 무렵에요,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 하늘로부터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발하시죠. 아람 군대가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의 동맹군이 이스라엘을 도우러 원정 군대를 보냈는 줄로 생각해서요, 은과 금으로부터 시작해서 말과 나귀 모든 식료품들을 그대로 남겨두고 혼비백산하여 도망가 버리는 사건이 발생하지요. 그리고 그날 밤에 나병 환자 4명이요, 어차피 굶어 죽느니 죽게 되면 죽으리라 하고 아람 군대에 투항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람 진영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아람 군대가 급히 도망하느라 남겨진 모든 무기들, 의복들, 예물들, 식료품들을 보게 되고 갖게 되고 탈취하게 되면서요, 이 소식을 북이스라엘 왕궁에 전하게 되죠. 9절 말씀 이렇게 전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이 소식을 접하게 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요, 그 왕궁을 미친 듯이 뛰쳐나와서요, 아람 군대 진영의 식료품을 취하게 됩니다. 엘리사의 예언대로요,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아사가 한 세겔이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성취되어지게 됩니다. 앞서 불신함에 조롱하던 군대 장관 어찌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봉독하진 않았지만요, 그날의 군대 장관도 소식을 접하게 되고요, 백성들이 성을 무분별하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성문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게끔 지도하다가요,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내 눈으로는 보겠으나 먹지는 못할 것이다. 엘리사의 말씀 그대로 되는 것이죠. 참으로 놀랍고 무서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환난과 역경과 시험 앞에서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신하며 엘리사를 잡아주기로 들면서요, 하나님 말씀에 콧방귀를 끼며 믿으면 밥이 나오냐 빵이 나오냐 조롱하다가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군대 장관에게나요, 자식 잡는 세상 만들고는 구원인을 그 이후로 하나님께로부터 찾았던 여호람에게는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위기는 곧 하나님께 바짝 엎드림으로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역사를 기대하고 경험하게 되는 기적의 역사,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 나병 환자들의 고백처럼요, 아름다운 날이 되었다는 것이요.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엘리사에게 위기가 임하게 되지요. 그의 목숨을 우리 요하게 되는 어려움을 처하게 되지요. 왜 그랬나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지요. 도리어 하나님 말씀에 깨어 순종하였기 때문에 여호람이 그 문제를 엘리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 위기는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지요.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어려움조차도요,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기적의 역사로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자녀를 잡아먹는 비극적인 세상 속에 희망의 소식, 소망의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자들이 누구였나요? 나병 환자들이었지요. 여기엔 참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율법에는요, 나병 환자들을 하늘의 천벌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땅에 생명을 전하고요, 절망의 땅에 희망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시고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행하고 계신다. 곧 저들은 하나님께 천벌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다 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병 환자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식 잡아먹는 절망적인 세상에서요, 또 여기에 나 개인의 문제로는 나병 환자와 같이요, 하나님께 잊혀지고 버림받은 것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을지라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 부르짖어야 하고 구하여야 하고 두드려야 함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단지 추상적인 우리에게 위로와 다한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구원의 능력이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할 때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이렇게 마칩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역사, 희망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우리 눈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요, 눈으로만 보고 나의 것으로 맛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은 군대 장관의 오만과 무지를 우리 내어버리고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 비방하고 원망하던 여우람의 그 불신과 불평을 버리고요, 지금의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와 침체 속에서요, 도리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내 것으로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고 우리 유난 한인교회가 되어지기를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모여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자식을 잡아먹게 된 비극적인 절망적인 죽음의 땅에 아름다운 하늘의 소식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생명의 소식,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곧 믿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곧 믿음의 열매인 줄 압니다. 하나님, 지금과 같은 팬데믹 상황에 우리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세상의 하나님 힘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한 후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승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승리하여 믿음으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가정들, 우리 교회와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시는, 명하시는 일들을 순종하게 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불가능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아오니 우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시는 일들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맛보는 하나님의 귀한 가정들, 하나님 지금의 팬데믹의 시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로부터 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의 전심과 성심을 다할 때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늘의 크고도 비밀한 은밀한 기적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은혜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행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 예배로부터 하나님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삼아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목회 사역들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어놓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의 교육관의 증축, 주차장의 증축의 문제도, 우리 하나님 교회 목회자들의 하나님 청빙의 문제도, 하나님 그 외의 모든 사역팀과 셀리더와 우리 모든 위원회에 우리 계획하고 소망하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작은 일들에 우리 함께 순종할 때에 크고도 은밀한 비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기적의 하늘의 역사들을 맛보는 우리 모든 목회 사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연휴를 맞아서 하나님 여기저기로 우리 함께 가족들과 함께 여행하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되어지도록 주님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